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김성유 권사님의 자녀 우리 박동현 형제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결혼 예식이 10시 반에 있으니까요. 10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불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렇게 그러고 나서 한 6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과 9장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혼인을 맺고, 근데 그 혼인을 맺는 일이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고관들이 심지어 앞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소생하여 살아갈 공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염과 옷을 찢고 정말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허탈해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는 그 애통해하는 모습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죄악이 만연한 곳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죄로 물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말씀하고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그의 헌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할 정도로 그냥 온통 죄악 투성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은 정수리까지 찼고 허물은 하늘에 미칠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에 빠졌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에스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제사 드릴 그때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의 슬픔을 가눌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밀려오는 슬픔 가운데 그가 주저앉아 있어서 무엇 하나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 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 뭐 나뿐만 아니라 너도 짓고 얘도 짓고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도 그냥 뭐 이 정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나타나서 그 슬픔을 가누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하고 근심 가운데 일어나서 옷을 찢을 정도로 에스라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나? 라고 그들은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심각한 원인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에스라는 여겼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처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오늘 에스라와 같이 정말 근심하고 기가 막히는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슬픔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 관연한 죄들 또한 이 세상의 우상과 미신과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보였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가문의 대를 이어서 짓는 죄들의 모습이에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과 우리의 재상들 그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의 조상의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죄가 여전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눈으로 보았고 듣고 알았었지만 그 조상의 죄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 죄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관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가족력이 어떻습니까? 가족력 때문에 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 안에서 죄를 너무 그냥 당연시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에서는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아무렇지 않게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에는 어떤 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 그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는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운세를 따르고 토정 비결을 보고 우상과 무속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집인데 동시에 그런 것들 다른 사람도 다 점 보는데 타로도 보는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쉽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대 간의 전이가 되는 것이고 다세대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서 세대 간의 전이와 다수대의 전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이어졌던 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엄격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도 했었는데 내 어머니도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이어왔던 죄가 여전히 그 백성들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죄를 짓도록 몰아넣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다른 이가 죄를 짓도록 그들도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백과 고관이 죄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으뜸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도리어 죄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죄가 으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사우동에서 예배 마치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가지고 치킨에 이렇게 막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오늘 하루 진짜 기분 좋다 이러는 모습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도 아무렇지 않게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는데 목사님도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인데 내가 한들 나도 괜찮지 않겠어? 목사님도 하는데 내가 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고관과 방백들이 죄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스스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나도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정당화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킹 전도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유독 어떤 자리 보면 어떻습니까? 막 담배 꽁초가 정말 담배를 심어놓은 것처럼 밭처럼 이렇게 우수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그 지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먼저 담배를 피워 그 꽁초를 한 사람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꽁초가 버려져 있냐면서 한 사람이 버리고 두 사람은 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버리다 보면 그 자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면 버려도 되는 자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 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집안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자로서의 중요한 위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으뜸인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죄를 짓도록 몰아서는 그 죄를 우리도 스스로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예요.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의 가이드라인보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따르는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죄의 모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에스라가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고 가슴을 치며 슬픔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죄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10장을 읽었네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게 어떻습니까? 그가 겉옷과 속옷을 입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를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도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 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살길 원하시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죄로 나의 삶을 더럽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그 애통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온전히 시인하는 정직한 고백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이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원인도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에스라는 분명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를 온전히 시인하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요. 그럴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에 대한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는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싹스는 사망인 거예요. 죄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인하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죠. 정직한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의 은혜를 믿는 자가 정직한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지었지만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큰 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오늘 이 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은혜 안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봐요. 작은 은혜 안에. 여러분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고 또한 또한 박힌 못과 같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남겨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결단케 하는 것은 책망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서 피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라가 1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오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게 하리. 주는 의로우시라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곳에 목과 같이 박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자의 은혜도 또한 동시에 말해줘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고 우리가 회개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남겨둔 얼마를 통하여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아무렇지 않게 여긴 이 시대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정말 그 구원의 소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생케 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소생할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주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새롭게 소생케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긍휼과 사랑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수리자가 되어주신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수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는 것, 죄를 즐겁게 하는 것,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장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이 고장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죄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 잘못된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고장난 영적인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고장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수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시고 수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영적인 보호막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며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든든한 울타리가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한 악한 행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형벌보다 죄를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볍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보다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안에 내가 너를 향한 보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시며 인내하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장례를 마치고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광주 신안동에 있는 술은 자기가 다 먹어야 술이 끝나는 사람이고 주머니에는 담배를 4갑씩 갖고 다니셨던 분인 거예요. 앞주머니 2개, 뒷주머니 2개에서 4갑씩 갖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핍박하셨겠어요.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셨었대요. 그러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6살 때 저한테도 금식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금식했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그때 기도할 때 자신은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이 너무 고단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야, 내가 너의 남편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은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면 지금 이렇게 죄가 많은 자리에 두겠냐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자리에 은혜가 큼을 내가 너의 남편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봐라 그 죄가 많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장로로 섰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오늘 또 회개하는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소망의 씨앗을 우리를 삼으실 것이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또한 수리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밤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